네, 여러분 어느덧 겨울 선교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겨울 선교가 막바지에 이르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곰곰이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준비할 때에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선교를 진행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선교의 자리에서 과연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선교를 하였는가? 나를 통해서 선교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났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해보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답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기간 동안 선교 대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본으로 해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총 3번의 일본 선교를 다녀왔는데 작년 여름에 제가 고등부 학생들 몇 명을 데리고 같이 한번 일본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저희 일본 선교 그 교회는 숙소를 교회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본당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형제님들은 본당의 문을 열고 나가면 오른쪽에 작은 방이 있고 정면 맞은편 쪽에 큰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방에서 형제님들이 이렇게 주무십니다. 자, 그런데 작년 여름에 선교가 끝날 때쯤에 같이 간 고등부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코 고는 소리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잘 때마다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이어폰을 끼고 잠을 자는데 목사님 코 고는 소리가 노이즈 캔슬링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칭찬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고등학생이 딱 하자 주변에 있던 선교 대원들도 그동안 참았는지 하나 둘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여러분 다 선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선교 가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녁에 잘 자야 그 다음날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생각에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만 하다가 결국에 이번 겨울 선교를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겨울 선교를 딱 출발해서 일본에 도착하고 그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첫날 일본 교회 사모님께서 숙소 배정을 해주시는데 전과 같이 자매님들은 본당에서 그리고 형제님들은 본당을 나가면 맞은편에 있는 큰 방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이번에 또 선교 기간 동안 내가 팀원들에게 피해를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그런데 목사님은 저 작은 방에 들어가셔서 혼자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 이번 선교는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하게 잠들고 잘 자고 선교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첫날 일정을 다 끝나고 취침 시간이 돼서 다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코 고는 소리가 노이즈 캔슬링을 뚫을 정도인데 근데 마음 편하게 잘 수 있고 내 주변에 아무도 방해받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 편히 잤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 모르긴 몰라도 비행기 타고 온 그 피곤함도 겹치고 해가지고 소리가 평소보다 더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내 주변에 방해받을 사람이 없어 라는 그 마음에 안도하며 잠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 이 안도함은 그 다음날 아침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자매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제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목사님 방에 들어가시는 소리가 들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사용하시는 숙소 그 본당과 제가 사용하는 방이 벽 하나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크게 코를 골았는지 그 벽을 넘어서 제 코 고는 소리가 잠의 숙소에 들렸던 겁니다. 아니, 울렸다는 표현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도 역시나 내가 선교 대원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선교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 한편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런 불편함을 또 선교 팀원 중에 한 분이 알으셨는지 저를 이렇게 쓱 찾아오시더니 저를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수면 클리닉 잘 아는 데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한번 검사 받아오시는 거 어때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생각하는 마음에 감사하기도 했고,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선교 팀원들과 선교를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될 텐데, 이런 마음 한편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저는 선교를 진행하는 가운데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겨울 선교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세워주신 그곳입니다. 일상으로 복귀하여서 우리의 선교는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시나 우리는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신 주님, 그리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그 선교의 자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새로운 선교의 자리에 쓰며 나아갈 때에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그 선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 임했는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이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의 악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기에 그곳에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전하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며 갑니다. 그런데 요나는 정말 기상천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요나에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바로 밑에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불순종하며 자기가 원하는 곳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이 목적지가 달라졌다는 것을 통해서는 요나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통해 가지고 요나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려고 하는 곳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 지도가 굉장히 귀엽죠.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하려고 만들었던 지도인데,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나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니느웨는 동쪽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지금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곳은 어느 쪽입니까? 동쪽과는 정반대인 서쪽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과 정반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향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리도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가 있는 곳에서 니느웨까지는 상대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향하려고 하는 다시스는 얼마나 먼 거리로 보이십니까?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몇 배는 더 긴 거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지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만 살펴봐도 요나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도망하려고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아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어떻게 다가왔길래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필사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일까?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라는 곳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에 속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니느웨 사람들의 특징을 알기 위해선 아수르라는 나라의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그때 당시에 힘을 좀 꽤나 쓰는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정벌하는 일을 굉장히 서슴지 않고 일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전쟁을 치러내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까지 자행하게 되냐면 전쟁을 치르다 보면 포로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포로를 어떻게 하냐면 다리 2개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팔 2개 가운데 팔 하나를 잘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팔 하나를 군인이 손을 잡고 질질 끌면서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웃고 조롱하며 그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즐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그 껍질을 성벽에 전시하는 일을 일삼았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고등부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근데 고등부를 섬기는 목사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이 아수르 사람들이 자행합니다. 어떤 일까지 하냐면 살아있는 청소년들을 불에 태워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벽에 자세하게 새겨서 기록으로 남겼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아수르 백성들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사람들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범하고 위협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요나는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해서 침범하고 위협을 주고 있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요나는 그들을 도저히 품어낼 수 없었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증오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요나서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모습을 용서해 주셔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계획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 사실을 목격하기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의 생각에 이 아수르 백성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요나의 입장에서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아수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배에서도 요나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가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배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배 가장 밑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곳에서 잠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상태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요나는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자리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시대에 태어나셔서 요나가 누워있는 그 배 밑에 저를 보내셨으면 요나로 하여금 정말 이 배를 탄 걸 후회하게 만들었을 수 있었을 텐데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도망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배에 풍랑을 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배가 더 이상 다시스로 향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여러분, 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풍랑 가운데 죽게 생겼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배에 실려있던 모든 짐들을 바닷속에 던져버려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풍랑은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선장은 이 상황 속에서 요나를 깨우고 뱃속에 있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취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제비뽑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비뽑기라는 것은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비뽑기의 결과 누가 걸리게 되죠? 요나가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이르러서 요나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고,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요나는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고,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 상황 속에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요나는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가 바다에 던져지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이유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대목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나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보려고 했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바다에 던져져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향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바다에 던져진다고 한다면 이 상황이 해결될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한 사람이 희생합니다. 그러자 그 배에서 꼼짝없이 죽었다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생명이 주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속에 빠진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불에 잠겼겠죠. 여러분, 요나서의 말씀은 물속에 가라앉는 요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 물이 그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요나를 덮었던 그 물이 요나 머리 위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빠져서 산의 뿌리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의 뿌리가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산의 꼭대기로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내려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대기에서 내려오면 쭉쭉쭉 내려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부터 또 쭉쭉쭉 내려가면 바다에 이를 것이고, 바다에서 쭉쭉쭉 내려가면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이를 것입니다. 지금 산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그 바다의 깊은 곳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다에 잠기면서 요나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뛰라고 해서 뛰었더니 살려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내가 죽음을 맞이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모든 것이 끝났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그 순간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동안 있으면서 요나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던 나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게 됩니다.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이것을 깨달은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생명을 얻고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서 요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말씀을 전해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당연히 순종했겠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다, 오직 구원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에 이르러서 니느웨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요나가 무언가 이상한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우리 요나서 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처럼 들리십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한번 우리의 선교지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지에 가서 가장 처음 하는 말이 40일이 지나면 일본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듣는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일단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맥락 없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이런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복음 같지 않은 말씀을 선포하는 데는 요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왜 요나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가운데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음 같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왕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옵니다.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옵니다. 그리고 왕은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행해왔던 그런 악한 모습들, 전쟁의 포로들에게 행했던 그 강포의 모습들로부터 떠나가자.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죠? 니느웨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 모습을 보고 있었을까요? 요나입니다. 요나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요나가 심판받지 못하고 그 심판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뭐합니까?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요나는 아직까지도 니느웨 백성들을 품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음을 경험했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바뀌지 않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미움과 그들을 품고자 하는 그 마음이 도무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에게 한 번 더 다가가십니다. 박농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니느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나는 그 박농쿨의 사건을 통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가장 마지막 요나가 남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나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그 미움, 증오의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말씀을 겉으로만 이렇게 보았을 때에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더해서 그 니느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얘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기 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어 가는데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떤 사람이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요나서에 대해서 쓰신 책을 보면 요나를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방탕한 선지자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적절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한 사람, 그리고 닮아가야 할 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요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요나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배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요나라는 한 사람이 바다에 뛰어듭니다. 한 사람이 희생을 합니다. 그러자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사람이 떠오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또 요나는 물에 빠졌습니다. 그 산의 뿌리라고 하는 그 깊은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죽었다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밤낮 3일 동안 그로 하여금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흐릿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요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신약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이 말씀은 표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라고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며 다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다시 살아남을 경험했던 그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누구를 보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4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모습을 언급하시며 요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시 요나서의 말씀을 돌아와서 과연 요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닷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에 던져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요나가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죽었다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지만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그때에 그 삶을 살아내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한번 정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냥 요나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나의 삶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피해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요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고 내가 마주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서게 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삶 속의 선교의 자리에서 요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주하는 그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내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
나는 주권. 오늘도 나는 주권 예수만 살기 원하는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나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며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너의 모습 다시 한 번 더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며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며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정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떠나갈 수 없고 떠나 살아갈 수 없으며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살아내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